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 곧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일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의 염려가 더 가중되어집니다. 특히 오늘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안정된 삶은커녕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창 일할 젊음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이 일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겹쳐서 우리는 지금 악화일로의 경제 상황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더욱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 역시 애써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의식주 같은 것은 전혀 관심 쓸 필요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징벌로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쉴 것을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망하는 가정의 형제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 잠언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명령한 것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여 그에 따른 소득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의식주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와 걱정이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연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 까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정작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 세범이도 있고, 이한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모님이 말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분은 그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곧 공부하는 일과 건강하게 자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그런 연고일 것입니다. 자녀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를 어떻게 하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옷이 헤어지고 낡아졌다고 해가지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가 그것을 걱정한다면 이는 부모를 믿지 못한 연고일 것입니다. 부모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염려나 걱정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는 그 어떤 문제 또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앙의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함축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고생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고난의 행군을 강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몸을 위하여 또 거주할 그러한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실현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메시아관,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 중에는 올바른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잘못된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과 구원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와 육체적인 구원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되 다윗 왕과 같은 정치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그들은 소망을 두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깨달거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거나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치 권력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왕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이죠.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구원관은 이스라엘 나라로 국한되어 있는 편협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국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온 인류가 바라고 소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정치 권력을 앞세워 폭압으로 통치하는 그런 육체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또 그의 나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나라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지극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사람이 육체를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기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결코 신뢰감이나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의 시각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를 뽑기도 전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리더 하나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완전한 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실수와 잘못투성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는 천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험한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시면 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최영전 집사님이 이 음악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음악계 쪽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이제 퇴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퇴출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퇴출되면 가서 질통이라도 치겠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 가서 막노동이라고 또 하면서 인테리어 그런 공사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그 자세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그래도 마음 자세가 됐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에 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까요? 둘째로 진리의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철저히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잘못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어둠이 가득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진리가 왜곡된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은 병들고 하나님의 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며 불법이 성행하고 그들의 신앙은 의식적인 것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 또한 타락하고 악을 범함으로 온 나라의 백성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두움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의 등불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옳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옳고 공의로우심이 나타날까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옳고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질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